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6강일 때 이거 읽었죠, 우리가. 아담과 이브는 속았으나 주님께서는 속임당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속았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속임당하지 않았죠. 그것이 그 마태복음 4장에 그 사탄이 예수 앞에 나타났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났고 온갖 걸로 유혹하셨잖아요. 우리 개혁생에는 시험했다는데 시험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유혹하신 거예요. 유혹. 템테이션인 거. 템테이션.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채우려는 것, 이게 사탄의 속임수거든.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채우는 것.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열매, 선과 악에 대한 열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라고 하는 마귀의 그 속삭임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갖고는 만족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가 나와야지 감사가 되지. 감사할 거가 없어. 나한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마귀한테 속임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 위의 것들로 채우려는 것은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직업, 결혼, 지식, 자식, 건강 등등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속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으로 만족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표현하는 장소로서, 표현하는 어떤 사건으로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축구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장이 있어야지. 운동장이 없는데 어떻게 축구를 즐길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직업, 결혼, 자식, 지식, 건강,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감사, 행복을 표현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우에 표현하는 어떤 그 도구단 말이에요. 그것이 도구. 근데 우리는 그거 자체 속에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거의 다 마귀한테 속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데서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속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 하여튼 하나님만으로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지 않다는 그 자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근데 시기가 째깍째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죄를 짓고 째깍 내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죄라니까. 무슨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맨날 죄 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당신은 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내가 어리단 말이에요, 지금. 내 하나님만으로 기쁨, 감사, 행복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되거든요. 무슨 감정에 도취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오는 그 기쁨, 평안이 있잖아요.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만찬 했잖아, 만찬. 만찬을 왜 합니까? 모일 때마다 만찬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의 죽음을,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개혁성경은 기념하라 그랬대. 기념이 아니고 기억하라, 리멤버라 그래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의 그 첫사랑을 되새김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은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을 해야 되거든. 주님의 첫사랑을 되새김질해야 돼. 그 되새김한 방법이 뭐냐?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왜 기억합니까?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 아, 그때 그렇지.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지. 그걸 현실에서 딱 적용시키면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 이것도 내가 죽었어.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것 갖고 마냥 울고 불고 막 죽네 사네 못 사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체가 이미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중에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신앙 간증이잖아요. 한결같이. 여러분이 이런 간증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라고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병들면 불행하다.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불행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미 솟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말, 격언, 연설, 강의, 신년체계, 마인드 컨트롤, 비전, 꿈 등에 속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다 그 말장난입니다. 세상 철학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은 17강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나 여러분은 선정된 세대, 왕가의 직무자됨, 왕 같은 제사장 계획성경 그리 됐죠? 그거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거룩한 민족, 특유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냐? 선정된 세대야. 선정된 제너레이션, 세대란 말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어떤 흐름 있잖아. 어떤 과정. 그걸 세대라 그런 거예요. 세대가 30년, 50년, 60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정된, 선택이 아니라 이제 일렉트하고 좀 다릅니다. 선정된 세대단 말이에요. 내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왕가의 직무자인데, 로얄이란 말은 왕의 집안을 말하는 왕가. 로얄 패밀리 그잖아요. 왕가의 직무자대. 이 프리스트를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제가 직무자라고 그랬죠. 후드란 말은 뭐냐면 직무자의 그 신분을 말하는 거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사학위 할 때 막 후드 목에 두르는 후드라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스트 후드 이 말은 뭐냐면 이거 복합어인데 직무자 된 그 신분을 말하는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왕의 집안의 직무자로서 내 신분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죠. 거룩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청정한 상태를 보고 말한 건데,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보통 깨끗하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죠. 책상이 깨끗하다 그러면 책상을 깨끗이 깨끗한 걸로 닦으면 이제 책상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도 물론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책상 그 자체 외에 다른 먼지라든지 다른 게 일체 없는 거. 깨끗이 치워진 거. 그게 이제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거룩이다,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그 개념이 어떤 거냐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없는 상태가 깨끗한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 마음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삶이 있는데 그 삶 속에서 있어야 될 것, 해야 할 일, 또 가져야 될 생각, 또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될 말,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내가 지금 추구해야 될 어떤 그 상태 있잖아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거룩이고 깨끗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책이 있다. 그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책상 위에 걸레가 놓여져 있다. 그건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치는 김치그릇에 있어야 돼. 밥은 밥그릇에 있어야 돼. 근데 밥이 책상 위에 있다. 물론 책상을 깨끗이 닦았기 때문에 그 위에 밥을 놨다고 해서 밥이 금방 더러워지고 병균 생겨갖고 먹으면 죽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러나 그는 깨끗한 게 아니야. 왜? 밥이 있어야 될 곳은 밥그릇이나 이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상적인 그릇에 딱 담겨져 있어야 될 건데, 밥이 왜 책상 위에 가 있냐고. 왜 김치가 책상 위에 있냐고.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로서 거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로서의 행동, 말, 생각, 또 그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술집에 앉아있다. 그건 거룩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왜 술집에 앉아있냐고. 엄마가 애서 춤바람이 났고 춤추는 데 있다. 그건 더러운 거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가져야 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멍청하니 가만히 있는 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분수를 넘어서 행동했을 때 그게 더러운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천사들이, 마귀가 뭐냐면 천사가 자기 위치를, 자기가 머무려야 될 그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 그 사탄이거든, 마귀들이거든요. 이게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 유다서에 나오잖아.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이 그것이 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보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옛날에도 한번 그 간증했는데 돈을 벌겠다고 자리 이동을 한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해서 성경을 출판하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싶었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하고 머리를 싸매가지고 한 10년 동안 고생했다 합시다. 그러고 해서 10억을 모았다 합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게 아니라 죄만 짓다가 온 10년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일을 안 시켰거든.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어떻게 아닙니까? 아는 방법 간단해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현재 기쁨, 만족, 행복, 즐거움, 그걸 누리고 있냐는 거죠. 거기서. 근데 내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바른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특유의 백성. 특별하고 유별하다. 이게 특별한 백성이란 거예요. 스페셜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 페쿨러란 말은 뭐냐면 이 특유. 아주 그 특유하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있는 거. 있을 유자잖아요. 특별히 있는 거. 그런 백성이다 말이에요. 이는 여러분이 어둠에서 자신의 경탄스러운 빛 안으로 여러분을 불러오신 그분의 찬양들을 보여주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에 이거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해놔서 이거 조금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 말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이거 내가 고쳤는데 요거는 지금 손질을 이거 옛날에 해놓은 거라서 이게 손질이 안 됐네요. 그분의 찬양들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정된 세대고 왕가의 직무자됨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유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둠으로부터 자신의 거룩한, 자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으로 여러분을 불러오신 그분의 찬양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보여줘야 한다 그랬죠. 보여줘야 한다. 그럼 내가 아까 여기도 말했었잖아요. 우리가 사업하고 직업 갖고 결혼하고 지식을 배우고 자식을 얻고 건강 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뭐냐? 그분의 찬양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날 없이 여기는 사람한테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찬양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마땅히 보여줘야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직무자되며 거룩한 민족이요 특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네요.
여기 그냥 보여줘야 한다 하지 말고 내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 슈가 이게 보여주다는 말인데 이게 포스가 있기 때문에 포스가 있다는 것은 포스는 뭐냐면 앞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go out 그러면 이제 나가다지만은 go 포스 그러면 나아가다거든. 나아가다. 이게 내보여주다. 내보여주다. 그러니까 그냥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앞으로 더 사람들이 잘 보도록 이렇게 내보여주는 거. 더 이제 이게 강조적인 표현이죠. 이 should, 포스를 갖다가 내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거 딴 거 내가 찾아보니까 전부 다 옳게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게 빠졌네요. 이게 조금 고쳐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고 선교라는 것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우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그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연결시켜주고 소개해주고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필요가 아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나의 필요가 아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즉 하나님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죄이니까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목사,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아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 뭘 필요? 뭐 돈, 뭐 인기, 무슨 뭐 지식 그걸 채워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죄가 되니까 그 자체가 죄니까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저도 많은 사람을 대화해보고 그저께도 목회자들하고 대화해봤지만은 너무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잘못 알고 있고 왜곡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뭐 목회를 하고 뭐 교인이 몇 명이고 뭐 어쩌고 떠들지만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왜? 말도 안 되는 그 설교를 자꾸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걸로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몰라요. 영이 무슨 기능하고 혼이 무슨 기능하고 육체가 뭐 하는지 그런 영혼육 이 3분설에 대한 그 개념을 모른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영이 뭐 하는 거냐? 무슨 역할 하냐? 영이 구원받냐? 혼이 구원받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곳에 갔더니 그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사명자의 첫째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만으로 지금 만족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첫째 조건이 뭐냐? 뭐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사명자의 첫째 조건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만으로 지금 만족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지 않은데 뭐 교리가 어떻고 뭐 세대주의가 어떻고 칼빈주의가 어떻고 뭐 알미주의가 어떻고 뭐 전천년이 어떻고 후천년이 어떻고 무천년이 어떻고 뭐 재림이 어떻고 떠들어봤자 그거는 이론에 불과한 거고 지식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학습된 지식, 지식구원,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론. 그 이론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안고섬을 아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다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지금 만족하지 않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사장이고 우리 집은 50평 아파트고 우리 집에는 차가 2대고 금송아지가 3개가 있고 떠들었는데 지는 다리 밑에서 깡통 차고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 공황증에 걸린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아는 그 교회,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인데 그 후임 목회자가 그 공황증에 걸려갖고 그냥 목회도 못하고 이제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만으로 지금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공황증에 걸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사명자의 첫째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 자신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돌이켜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한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응? 내가 이제 요거 마치고 내가 그 얘기 합시다. 주님의 살과 피로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모든 일은 죄 짓는 일이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늘 하는 말이지만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명자의 첫째 조건이 하나님만으로 지금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 주님의 살과 피로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모든 일. 죄 짓는 일이에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한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 선교를 열심히 한다. 구제를 열심히 한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의 살과 피로 만족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의 전도, 선교, 구제, 어쩌고 저쩌고 성경 공부 어쩌고 떠들어봤자 그건 다 죄 짓는 일이라니까. 이거 여러분 인정 안 하면 여러분 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당장 덮으세요. 이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없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응? 아니 지금 주님의 살과 피로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리가 뜨고 떠들어봤자 그거는 말장난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 할게요. 그 인터넷에 잠깐 본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가장 세계적인 바둑 유명한 사람이 조치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10대 때 신문에서 봤던 일이고, 조치훈, 학생이 이제 몇 살입니까? 6살 때, 만으로 5살 때인가요? 하여튼 6살 때, 가만있어, 68년이니까, 6살. 만으로 5살 때네. 5살 때에, 1962년도에 자기 작은아버지 조남철 구단이 있어요. 그 당시 최고 유명했던 조남철이라고. 이게 조훈현 구단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되신 분. 그분도 이제 사촌간이죠. 제 사촌간인데, 하여튼 그 집안이 전부 다 바둑 전문가 집안이에요. 조치훈이가 만 5살 때 일본에 이제 바둑 배우러 갔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아마 2급인가 1급인가 2급 때 이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일본의 어떤 이제 바둑 문화생, 이제 그분한테 들어가갖고 이제 9점을 깔고 바둑을 졌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옛날에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살과 피로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모든 일은 죄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최근에 어떤 기자하고 대담한 걸 제가 이제 보고서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기가 지금 나이가 62살인데, 한 3년 전에 아내와 이제 사별을 했답니다. 아내가 이제 연상의 여인이에요. 그 당시 조치훈 씨가 22살인가 23살 때 결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3년 전에 세상 떠났는데,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바둑을 자기가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나온 대상관, 맞아. 대상관이란 뭐냐면, 일본의 기승전, 무슨 전인데, 내가 기억이 잊어버렸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타이틀 3개가 있어요. 타이틀. 그 3개를 동시에
동시에 이게 현재 동시에 딱 세 개를 동시에 타이틀을 가진 역사가 일본 역사에 단 한 명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치훈 씨 빼고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하나씩은 가진 적이 있지만은 동시에 그 세 가지 타이틀을 다 그걸 대삼관이라 그래요. 일본 이제 한문으로 클덱자, 삼석삼자, 머리 관자, 이제 그 감투를 이제 세 개 다 썼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도 없단 말이에요. 조치훈 말고는. 그때가 이제 20대 있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가 그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잘했을 건데 그런 후회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했는데 내가 그냥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62년도에 5살 때 가갖고 68년도에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정확한 나이로 11살 9개월 때 프로에 입단했단 말이에요. 프로 선수가 됐다고요. 근데 이 조치훈 씨가 가장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창호 구단이랍니다. 이창호 구단.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가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중학교 다닐 때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입단해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인가 해가지고 우리나라 챔피언이 되고 이제 조은영 구단의 제자잖아요. 조은영 구단이 이창호라는 그 아이를 갖다 이제 제자로 만들었고 이제 키워갖고 이제 결국 조은영 씨를 이기고 이제 한국 최고의 이제 타이틀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젊었을 때는 왜 바둑을 잘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못하냐 이거야. 자기는 그것이 나이 핑계대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항상 한참 유명할 때 이창호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이창호라는 그 학생이 나타나니까 조치훈 씨가 뒷전으로 이제 물러난 거예요. 2인자로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뭔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만으로 지금 만족하고 누려야 된다 그랬고 주님의 살과 피로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모든 일은 죄 짓는 일이라 그랬죠. 근데 이분이 이제 무엇을 후회하냐면 제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8시간을 바둑 공부한다. 지금도 하루에 8시간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오전에 3시간을 운동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하루에 8시간을 지금도 바둑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3시간은 커피를 마시면서 바둑을 연구를 하고 있고 5시간은 술을 마시면서 바둑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왜 바둑에 전념을 해야 될 건데 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제 한 잔씩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 커피를 가더라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하니까 한마디로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거지. 더 목숨 걸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왜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5시간을 연구하냐 이거예요. 바둑 공부를. 그것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더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알파고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때 이세들이고 뭐 이창호고 뭐 알파고고 뭐 커제고 누구고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일본의 그 세계 타이틀을 그 당시에는 일본이 세계에서 바둑이 최고였거든.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이나 중국은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럼 지금은 일본이 제일 못하고 중국이 제일 세고 두 번째 한국이 이제 두 번째이고 일본이 제일 지금 못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요즘 일본이 그 당시 이제 요즘에 바둑을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너무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대원군이 그 폐쇄 정책하듯이 그냥 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바둑 교류를 안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최고다 이거야. 그런 인간들한테 배울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잘못된 생각에서 지금 바둑 실력이 최고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조치훈이라는 사람이 62살을 먹고 지금 바둑 둔 지가 45년, 지금 5살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47년 이렇게 됐는데도 후회스러운 것이 뭐냐? 아니, 57년이네, 57년. 57년 이렇게 됐는데도 후회스러운 게 뭐냐? 왜 바둑 두면서 커피 마시고 술 마시면서 하냐 이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못했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주님 플러스 돈 플러스 인기 플러스 외모 플러스 무슨 자식 플러스 뭔가를 플러스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라고 했죠. 그것이 다 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도 몰랐어요. 그걸. 그 죄 짓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했지. 그게 아닙니다. 봐봐요. 하늘의 것들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들로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마음은 마귀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전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것들로 영적인 것들로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마음은 마귀에 의해서 오염됐다. 오염됐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죄 짓는다는 말이지. 하나님 한 번만으로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응? 제 자신도 이 성경 번역하는데 더 후회스럽고 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 회개라고 말을 쓰지 않다 그랬죠. 제가 회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랄까 내 자신이 이제 반성할 것이 뭐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나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더 기도하고 더 여기에 매진해야 되는데 텔레비도 빠지고 오락기도 빠지고 쓸데없는데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뺏기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이것이 제도 돌이켜보니까 25년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하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조치훈 씨가 3시간 동안 커피 마셔가면서 바둑 공부하고 5시간 동안 술 먹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로 살아왔다 이거예요. 저 자신도. 그것이 뭐냐? 죄지. 그것이 죄라니까요. 나의 사명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 간증한 걸 또 내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제 사고로 장애를 당해갖고 이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딴 건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딴 거 다 줄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절체절명의 이제 앞길에 대한 그 불안과 여러 가지 염려 근심으로 이제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보통 기도해서는 안 되고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금식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한 번도 밥을 굶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려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힘이 없고. 옆에 사람들이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기도하라고. 먹으면서 기도해도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안 먹으면서 그냥 사람이 그냥 힘들게 기도하냐고 이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먹을 입장이 아니야. 지금 편안하게 밥 먹고 기도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절체절명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가 고파서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 너무 그 배고픔을 견디기 어려워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랍니다. 그렇게 몇 끼 굶으면 배고파서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동안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너가 어떻게 살았냐. 다시 정리할게요. 그렇게 안 먹으면 배고픈 그 밥을 그러니까 조금만 안 먹어도 배고픈 그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잠깐만. 그렇게 안 먹으면 배고픈 그 밥을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근데 그 잘 먹고 잘 살 때 그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냐. 안 먹으면 배고픈 밥을 그렇게 잘 먹으면서 그동안은 그 배부르게 잘 살 때는 그동안 뭘 하면서 살았냐 이 말이에요. 뭘 하면서 살아? 죄 짓다가 사는 거지.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죄만 30년, 20년, 50년을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밥 몇 끼 굶으면 그냥 죽으려 하면서 그 배부르고 밥 잘 먹고 살 때 뭘 하면서 살았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그거 딱 들으면서 속으로 뭔 생각이냐면, 뭘 하기는 뭐래, 죄만 짓다가 사는 거지. 99.9%의 인간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 듣는 사람, 나는 안 그렇다고 한번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뭐하고 살았어요? 내 주변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수억, 수십억을 쌓아놓고 지금 뭐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응? 노후 걱정하고 있잖아요. 자식 걱정이나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해서 그들이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물질을 씁니까? 안 하잖아요.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뭐하고 살았어요? 돈 있을 때 뭐하고 살았어요? 잘 나갈 때 뭐하고 살았어요? 뭐하기는 뭐해? 죄만 짓고 있었지.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나도 마찬가지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단동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단동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답니다. 근데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그 중국 동포야. 이제 북한 동포인데 중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살고 있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은 지 딱 석주에 석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지 석주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무엇이 소원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무엇을 당신이 원하냐? 그러면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 지난번에 내가 말한 것처럼 그 파피아 누기니의 그 원주민 같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가졌는데, 지금 예수님 믿은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석주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졌는데 뭘 더 바랍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뭘 더 바라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 이거는 완전히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대 맞은 거지. 석주밖에 안 된 사람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되지. 그렇다고 뭐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 제목을 말하면 죄진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그 마음 자세 보세요. 석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30년, 저 같은 경우는 50년이 넘었는데 50년이 넘은 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더 훌륭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석주밖에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냐 이거야. 뭘 더 바라겠냐 이거요. 여러분이 바랄 게 많죠. 불만 많죠. 이러시면 좋겠고 저러시면 좋겠고 막 많죠. 저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 파피아 누기니의 그 원주민처럼 기도 제목을 말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아무것도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드리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다 이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돈 벌려고 지금 눈을 빨갛고 있잖아요.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만족하고 있냐니까 현재 삶에서 이론이 아니고 진짜로 만족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런 생각 해봐요. 아,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 저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암이 걸려서 석 달밖에 못 사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석 달 뒤면 세상아 잘했거라 나는 가노라. 천만 성도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릴 그 곳에서, 천만 성도가 아니라 수억만 성도죠. 그 성도와 함께 기쁨을 그곳에서 영원히 내 아버지 집에서 살 것이라는 그 맨션, 저택, 그 저택에서 살 거라는 그 희망 때문에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불안을 느낀다면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잘못 살아왔다고, 현재, 과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현재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참 놀랍죠. 응? 예수 믿고 석주밖에 안 된 사람 입에서 예수님을 가졌는데 뭘 더 바라냐?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손자가 잘 되시면 좋겠고, 아, 우리 아들이 잘 되시면 좋겠고, 아, 내 사업이 좀 잘 되시면 좋겠고, 아, 내가 그냥 뭐가 좀 고쳐주시면 좋겠고, 아, 막 이러잖아요. 오늘 제가 사실 여기까지는 마쳐야 되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40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얘기하다 보면 1시간 되고 너무 길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골로새 1장 24절 우리가 늘 하던 거 이것을 더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 다른 내용을 또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지금 옛날에 연유원 시대의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그때도 이건이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살과 피로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일은 죄 짓는 일이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하늘의 것들로, 즉 영적인 것들로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마음은 마귀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조치훈 씨처럼 커피 3시간 동안 커피 마셔가면서 공부하고 바둑 공부하고 5시간 동안 술 마셔가면서 바둑 공부하지 말고 8시간을 완전히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집중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고 병폐고,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적폐청산 하는데 이거 적폐청산이에요.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단동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지 석주밖에 안 된 사람, 그 사람의 말 듣고 내가 그냥 기겁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지나간 일은 그렇다 해놔두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